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얘기할 게 좀 많은 관계로 14절 한 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약이 쉬우세요? 신약이 쉬우세요? 일단 얘기하자마자 바로 신약. 신약 일단 나오고 구약 하나, 신약. 신약이 조금 더 편하시죠? 왜냐하면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신약이 좋았습니다. 왜? 예수님 그냥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얘기 혹은 사도행전 전도 여행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신약이 그렇게 어려워요. 구약이 쉬워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구약은요, 배경만 조금만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요, 신약은요, 배경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뭘 얘기했었는지, 그게 이 신약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엮어서 가야 되니까, 특히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신약이 걸리면 힘들어요. 모르셨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 구약 본문을 보시면은, 큐티 본문 또 보시면은 구약은 절이 길게 나갑니다. 그죠? 뭐 20절씩 30절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어떨 때는 막 5절, 10절, 7절, 8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단락마다 세부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과 구약입니다. 왜냐면은 이 요한복음 오늘 14절 한 절만 딱 읽었는데, 이 14절 한 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중에도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아주 되게 쉽게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지나갑니다. 끝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 태초에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이니까 태초에, 그럼 창세기 딱 생각나고 딱 지나가는데 말씀? 뭐야 이게?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요거 잘 붙들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뭐지?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성막,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성막과 은혜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길 편할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거하신다 라는 말이 동사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성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막요. 그러니까 거하신다라는 이 동사형이라는 이 말이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결국에 뭐다? 결국은 성막으로 거하신다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연결되어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리고 거하신다 성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것이 성막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하신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구약에 대한 배경이 쫙 깔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장의 빌립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보면은 또 같이 나옵니다. 1장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무엇입니까? 기록한 구약에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중간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보시면서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구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구약의 배경들이 쫙 깔려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막 머릿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신다의 명사형이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이 최초로 나오는데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막인데 그 성막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초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성전 기독론에서 이것이 성전 기독론에서 성전 교회론이 갖추어지고 이것이 점차 발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이 성막이 되신다. 그 성막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막이 되어진다. 네가 한 명 한 명이 성막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찬양할 수 있어요. 혼자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 또한 있지만은 항상 공동체적인 예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회중이 드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회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중된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공동체된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만들 이유가 없었죠. 개인 만나시면 되잖아요. 개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성소 속죄소에서 얘기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막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역시 똑똑하시네요. 저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은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초대 보통 은혜하면은 헤세드를 얘기하는데 가끔 자주 이 헤세드를 카리스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초대교회 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카리스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쭉 보면요 33장 2앞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을 내려와서
던져버리는, 율법을 폐기하고 박살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고 데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우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여버린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셨던 자비를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나왔던 이 결론이 무엇이냐?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어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위 틈 뒤에 숨겨놓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죠.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8절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이게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얘기를 하시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며, 회막이 장막, 이곳에 나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셨던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왔다라는 것들, 이게 구약과 요한복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들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너 보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자 얘기하면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와 이 요한복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베드로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은혜가. 그런데요, 오늘 이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로 끝나는데,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와 연결되면은 또 다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았는 것인데, 출애굽기 연결하면은 은혜, 카리스,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무엇입니까?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선물로 주셨네, 감사해요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쫙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서 이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요하난인데, 요하난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에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화내시면은 진멸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셨지,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막에 나타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